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좀 목소리가 작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이 또 너무 좋아서 또 찬양을 듣다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예전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예전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했지만 요즘에는 자고 일어나면 세상이 변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세상이 정말 빠르게 지나갑니다.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데요, 요즘에 길거리 다녀보면 어린 아이들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부 손에 들고 있는 게 있어요. 뭐죠? 네, 스마트폰이에요. 정말 요즘에는 그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못하는 게 없죠. 은행 일을 봐도 스마트폰으로 하고, 또 무슨 버스 티켓이나 기차표나 뭘 예매하려고 해도 다 핸드폰이면 가능합니다. 또 예전에는 밖에 나왔다가 나 가스불 안 끄고 나온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죠. 그래서 또 불이 났게 집으로 가본 적도 있고. 그런데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다 해결을 하고 있죠. 정말 그런 걸 보면서 참 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 너무 편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스마트폰만 가지고 있으면 서로 옆에 있는 사람 보듯이 서로 얼굴을 보며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편해졌습니다. 그런데요, 참 이상하지요. 세상은 그렇게 편리해졌는데 역설적이게도 사람들은 점점점 외로워져 가고 있어요. 너무 편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점점 고독해져 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많은 소외감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 요즘에 보니까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고독사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됐을까? 예전에는 담장이 없어서 서로 옆집을 오가는데 아무 장애가 없었어요. 옆에 가서 자연스럽게 놀러 가도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담장이 너무 높아졌어. 옆에 집에 가는 것도 부담스러워졌어요. 편한 세상만큼 점점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는 넓어지고 있죠.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빈곤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절망을 느끼기도 하죠. 아무리 많이 자녀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헌신을 하고 학원을 보내고 다 해도 자녀들의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늘 부모의 마음은 불안한 거예요. 때로는 정말 친했던 사람, 정말 신뢰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그런 배신감과 소외감, 또는 정말 성실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불쑥 병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와서 인생이 정말 고달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하죠?
하나님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은 도대체 제 기도를 듣고는 계신 건가요? 왜 나를 이 깊은 어둠 속에 이렇게 혼자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규할 때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이렇게 생각하며 인생의 가장 깊은 절망의 바닥을 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여 낙심한 분이 있거나 행여 고독감 속에 혹은 여러 가지 절망감 속에서 낙심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그 음성을 듣는 그런 위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서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가장 고통스러운, 가장 힘겨웠던 그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 앞에 속절없이 나라가 망해버리고 왕과 귀족들, 백성들이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처참하게 불타버린 그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절망하는 거죠. 성전이 무너진 것은 단순히 한 건물이 무너진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전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떠나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더 무서운 사실인 거죠.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나갔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사무엘상 4장의 말씀에 보면 엘리 제사장 가문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멸망해버리는 그런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법궤를 빼앗기게 되죠. 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법궤를 뺏겼을 때에 바로 그때 나온 말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영적 사망 선고가 바로 이가봇,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 이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낯선 땅, 낯선 환경, 그리고 잃어버린 자유,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발 강가에 나가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버리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생각으로 그들은 날마다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에스겔서의 제일 마지막 장, 제일 마지막 구절에 이르러 하나님은 놀라운 반전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어떤 이름입니까?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 삼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마라고 하는 것은 있다, 계시다, 그런 의미죠.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된 채 절망하고 있는 에스겔과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새롭게 회복되어질 새 예루살렘 성읍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죠. 그 성읍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입니다. 성전이 무너져서 소망이 끊어진 그 잿더미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떠난 게 아니라 나는 너희와 함께 있다. 나는 거기에 항상 그 자리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그 단어가 주는 의미가 뭘까요? 여호와 삼마는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조건을 내세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면, 내가 하나님 앞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우리는 그렇게 조건을 내걸죠. 그러나 하나님은 조건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전적으로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좋거나 나쁘거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언제나 거기에 하나님은 머물고 계시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언의 말씀이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호와 삼마는 고난의 현장에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로지라고 하는 그 척박하고 외로운 땅,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가? 라며 낙심하는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 하나님이 이미 거기에 와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저 멀리, 저 하늘에 팔짱 끼고 구경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 흘리는 그 고난의 한복판에 하나님은 이미 와 계시고, 앞으로 회복될 영광의 자리에도 변함없이 함께 계실, 그것을 확증해 주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러분, 다윗 잘 알고 있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서 백성들의 영웅이 됐을 때, 그 백성들의 영웅이 그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 모습을 시기했던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땅 저 땅 이방 땅까지 도망 다니면서 생계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나중에 쫓기고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한 굴 속에 갇히는 신세까지 되는 겁니다. 그 굴 속에서 다윗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캄캄한 굴 속에서 다윗이 경험했던 것은, 그 절망 가운데 다윗이 경험했던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바로 이거였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그 상황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나올 수도 없는 그 상황 속에 기도를 하죠. 그러면서 시편 57편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한 것은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습니다. 요나 선지자 잘 아시죠? 요나 선지자,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라 라고 했을 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요. 배를 타고 제일 밑바닥까지 숨어 들어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못 보실 줄 알았어. 하나님의 눈을 피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풍랑이 일고 바다의 풍랑이 일고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 상황이 됐을 때 선원들이 이 요나를 물속에 던지게 됩니다. 자, 비로소 요나는 내가 아무리 밑바닥으로 숨어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자, 요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리죠. 그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요나는 요나서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자, 절망의 순간, 희망이 사라져버린 바로 그 순간, 다윗도 그랬고 요나도 그렇고 또 성경의 많은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도 한결같이 그 절망의 자리에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냥 나 몰라 이렇게 체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인물들처럼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 살아가지만 그 속에도 우리는 다윗처럼 요나처럼 수없이 많은 그런 많은 갈등을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찬양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정말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이 되어지고 정말 모든 일이 다 풀려가지고 걱정 없이 살아갈 때, 자, 그럴 때 우리는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왜 나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이렇게 안 될까? 왜 나의 마음속에는 매일매일 걱정과 근심이 떠나가지 않는 것일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잘 되거나
못되거나 형통하거나 근심 걱정이 가득 차 있거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건을 붙이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럴 때 나를 축복해 주신 거예요. 이런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을 할 때에 내가 열심히 이 땅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내가 죽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살고 있는 여기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가 천국이 되어야 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있다.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면 모든 게 다 천국이 돼요. 우리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게 다 불편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주님이 계시면 바로 거기가 천국입니다. 초막이든 궁궐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계시나 주님이 안 계신가, 그겁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현장에 주님이 계심을 믿는 그 순간, 그 고난은 나를 연단하는 축복의 도구가 됩니다. 또 우리 가정에 여호와 삼마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서로 대할 때마다 주님을 대하듯 하게 됩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가 가는 곳이 어디든 주님을 모시고 가면 거기가 바로 선교지가 되는 것이고 사명의 땅이 되는 것이고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처음 발을 내디뎠을 때 여러 가지 불안한 감이 있었겠죠. 불안한 마음이 있었겠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말도 안 통하고 환경도 다르고 경제적 상황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그 상황 속에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할 때마다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말씀이 여호와 삼마였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다. 한국에도 계셨지만 하나님은 캄보디아 땅에도 하나님은 계시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저를 지탱해 준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기가 아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거기는 그냥 하나의 장소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여러분이 여호와 삼마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삶으로 여러분들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요즘에 보면 참 사람들이 외롭게 살아간다, 참 힘겹게 고독하게 살아간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정말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나만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삼마, 이 이름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여호와 삼마,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낙심이라고 하는 가시를 심어놓고 있습니다. 봐라, 네 처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의 삶이 왜 이렇게 됐겠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를 이렇게 놔두겠어? 하나님은 너를 잊어버리셨어.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에게 거짓 메시지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거짓 메시지에 속아서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고 맙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라는 단어를 놓지 마세요. 여러분 삶 속에 소망이라는 단어를 잃어버리는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사라집니다. 성전이 무너져 참담한 잿더미 속에서 선포되어졌던 그 이름,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무너지고 피폐해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바로 여기에 내 고통의 한복판에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증해 주시는 호칭이 여호와 삼마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죠?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부터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 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고, 내가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옥 같은 곳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셨고, 천국과 같은 곳일지라도 하나님 거기에도 계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죠. 우리야 안 계신 때가 없었죠. 지금 여러분들의 전 상황이 마치 어두운 무덤 같고 사방이 막혀버린 수올처럼 느껴지기도 하십니까? 아무도 내 고통을 몰라주는 것 같아서 외롭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 임마누엘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 깊은 수렁에서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내가 우는 그 자리, 내가 아파하는 그 골방, 내가 치열하게 뱉어내는 이 삶의 현장, 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힘입어 다시 한번 힘차게 믿음으로 일어서서 당당하게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런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